여러분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또 혹시 나는 좀 지혜가 부족해, 지혜의 부족함을 혹시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혹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하니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됩니다. 요즘 말로 갑자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히브리어로 마피톰 이렇게 말합니다. 마피톰, 갑자기 왜? 여러분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야, 시험이 왔다, 기쁘다.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시험 받으신 거 좀 계세요? 전 참 속상할 때가 어떤 때 가면은 주일 예배 잘 들었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이렇게 좀 언쟁이 인다든지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주일 은혜가 싹 이렇게 사그라질 때에 참 이게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좀 차 안에서 은혜를 까먹는 일이라든지 한 주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이렇게 은혜가 사그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혹 지난주는 아니더라도 살아오시면서 참 우리가 시험과 시련 속에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은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시험을 좀 온전히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시험 때문에 분노하거나 아니면 아예 피하여 숨어버리거나 도망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온전히 인내해야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얻는 참된 그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는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그 온전함을 누려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많은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그저 여지없이 드러나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좀 숨겨진 이 탐욕과 질투와 욕심과 헛된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없이 우리는 부족한 나의 인격이 드러나 버리고 나의 연약한 그 믿음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일들이 참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래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늘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은 어떤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축적된 어떤 그런 지식, 정보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웠던, 경험됐던, 축적됐던 그 지식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또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가 하는 방법,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삶을 판단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좀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다른 면이 있는데 지식은 때로는 노력과 학습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시켜 나가고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지식과 정보의 그런 축적으로 우리 사회는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문명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그 모든 그 지식, 정보의 어떤 축적의 최고의 결과물이라 한다면은 오늘날 AI의 발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이것이 오늘날 발달돼 가지고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이렇게가 되겠나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계속 이대로 가도 괜찮겠는가?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좀 그 발전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렇게 축적된 지식만큼 사람들의 도덕적인 개념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지식은 점점 쌓여가지고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그에 맞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지식은 또 그 축적은 오히려 고도의 범죄에 악용되고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비참한 상태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공의, 지식과 지혜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신 말씀도 호세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일반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그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그냥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사람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만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은 많이 쌓여 있는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리고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 얼마나 많은 우리는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들어서 우리의 귀는 너무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과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시키지 못하고 내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시험 공부를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시험 전날 하나님 연필을 또르르 굴릴 때 정답의 연필이 딱 나오게 해주세요. 여지없이 시험을 못 봐가지고 우리 학교는 시험 등수가 내려간 순간 개수만큼 때리거든요. 많이 맞았습니다. 지식은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것만큼 쌓이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도 노력하고 그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쌓여진 지식들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공부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알아낸 하나님의 그 지식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지혜는
지식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넓고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가장 좋고 가장 옳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우리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고 생산적이고 훌륭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똑같이 동일하게 또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시편 110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귀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과 4장 말씀에서는 지혜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고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어야 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라든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고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노력과는 좀 별개로 좀 선천적이고 그리고 좀 타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시련과 시험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이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잘 판단하고 잘 가르치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시련들을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함 그것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이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바르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그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이것을 다스리라. 주시는 것이 속성이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구하라.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비록 친구가 밤에 그 친구의 벗이 찾아와서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벗을 위해서 좀 대접하려고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런데 이미 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애들도 다 잠자리에 누웠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잖아요.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아이고 저 친구 때문에는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꾸 달라고 하는 그 간청함 때문이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떡덩어리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를 들어가지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에요. 자기 지혜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다 열려 있다. 누구에게든지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생각할 때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대함이란 나눠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 안 줘.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 안 줘.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와 들에 수많이 피어있는 그런 들의 백합화, 잡초입니다. 아주 많은 들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들꽃을 한번 바라보라. 공중의 새를, 저 새를 다 먹이시고 이 들에 피어있는 저 모든 들풀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누구든지. 또 하나님의 관대하심은요, 하나님 주실 때에 후히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관대하심은 아낌없이 후히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가장 극적인 극치의 극한 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후히 주심에 대한 생각. 그래서 누구든지와 후히라는 이 단어를 오늘 머릿속에 딱 이렇게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의 장터에서 정말 그 잔치국수를 줘도 큰 대접 같은 데에 그냥 담뿍 이렇게 주는 그런 후함. 옛날에 쌀을 이렇게 시장 가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대를 싹 이렇게 손으로 밑으로 이렇게 아주 제주도 좋아요. 싹 깎아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듬뿍 부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후함. 이런 후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후히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던 그런 예화 중에서 이 강철왕 카네기가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서 식료품 가게에 갔습니다. 엄마가 물건을 살 동안 그는 가만히 서서 그 체리를 파는 할아버지 앞에 체리 상자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가 먹고 싶나 보다. 그래가지고 먹고 싶으면 좀 집어 먹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네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먹으라 그러잖아, 좀 먹어. 그래도 그 말을 해도 이 카네기는 가만히 뚫어지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으로 듬뿍 듬어가지고 카네기 손에다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돌아가면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왜 아까 할아버지가 먹으라 했는데 안 집어 먹어서? 할아버지 손이 더 크시잖아요. 자기가 집는 그것보다도 할아버지가 듬뿍 주는 그 손은 두 손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손이잖아요.
구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손은 한 줌만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에 넘치도록 흐르도록 채워주시는,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후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여러분 맛보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실 때에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시는 것이 속성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든 누구든지 간에 주시고 또 누구든지 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는데, 후히 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후하게 주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좀 잘 이렇게 설명이 없지만은, 혹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얼마나 달라고 하든지 그냥 후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고픔을 주게 되는데 한 사람이 앞에 받았어요. 빨리 차에 갖다 놔놓고 다시 나와서 뒤에 또 줄 서요. 근데 딱 보니까 앞에 한번 다 간 사람이거든요. 그때에 이 사람이 가진 물건이 많지 않으면은 아까 받았잖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넉넉해 그러면은 더 필요한가 보다. 가진 것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또 구하고 또 구하든지 간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요, 이스라엘은 회가 귀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 강원도 촌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 물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돈 그걸 좀 해가지고 애들하고 회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좀 아내가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는 애들이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비싼데. 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애들이 많이 먹는 것이 달가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많았으면 아이고 잘 먹네, 더 먹어 더 먹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것과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가 옛날에 밥 먹을 때 왜 말도 없이 빨리 먹는지 알아? 그래요. 진짜 우리 애들이 밥 먹을 때 말을 안 해요. 그래 나중에 그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 먹을까 봐 동생이 다 먹을까 봐 안에 차려져 있는 것은 많지 않고, 그래 말도 없이 빨리빨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저도 넉넉한데,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넉넉한데, 애들한테는 그랬구나. 우리 이정부 장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숙할 때에 그 밥이 많지 않으니까 밥을 많이 먹는 방법, 반 공기만 빨리 들어가지고 빨리 먹고 다시 줄 서서 나머지 한 공기를 다 떨게 되면 많이 먹는데요. 처음부터 한 공기 뜨면은 그거 먹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뭐든지 넉넉하지 못하면은, 그죠? 이런 일이 생기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가진 것이 넉넉한,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든, 얼마나 구하든지, 얼마나 자주 구하든지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그릇이 작고 부족해서 다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시는 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 때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엘리사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그 선지자 생도들은 가난했던가 봐요. 그 중에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다 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라고 재촉하다가 못 갚으니까 이제는 너의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와가지고 이 안타까움을 하소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네가 빌릴 수 있는 것만큼 이웃집에서 다 그릇들을 빌려와라.
근데 이 엘리사 성도 아내가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빌려왔어요. 근데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엘리사가 기름을 채우는데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가득 채웠습니다.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더 가득 채웠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다 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은 다함이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실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될까라고 싶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말하듯이 어머니 앞에 말하듯이 자세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어떤 자세로 구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오늘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하라고 하실 때에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보다도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함이 없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우리 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될까? 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서로 상반된 것인데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은 믿음의 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적인 이 의심,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의심하는 이 의심, 이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의심하는 이것은 바로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것인데 반면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눠버리는 것, 흔들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잖아요. 파도가 치고 바닷물에 흔들리고 이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을까요? 늘 갈릴리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그리고 조그만 바람만 불면은 파도가 일었던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물처럼 흔들거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태도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순적인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구한 것까지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그 배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니까 무서워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거든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될 때에 이 부분은 또 이 베드로한테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일 같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는데 이 제자들이 밤 사경에 새벽 5시 4시 이 아주 이 사경에 이 바닥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막 뒤집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물길 한가운데로,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이 바다를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다시 세상의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까지도 함께 흔들려버리는 바람에 움직이는 요동치는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러한 것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닷은 뭡니까? 바다 깊숙이 닷을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치도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닷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의 닷이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의심하는 삶이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의인들의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재판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를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고보 이 장로님은 해석하게 될 때에 나누어진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뭐 영혼이 나눠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 영혼이 한 번은 이쪽을 바라보고 한 번은 저쪽을 바라봐서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가도 어떨 때는 저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두 영혼을 가진 것처럼 두 곳을 바라보는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 마음속에 주인이 둘인 사람,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구하여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 마음, 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많은 세상 살면서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정말 이 땅 살면서도 그리고 마지막 그날 앞에 서서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누구든지 구하면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구할 때 절대 의심하지 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게 될 때에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구해서 받아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